열매가 연근은 계절.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소망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8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Romans chapter 15 verse 1 to 3.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나 중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를 켜면 사람들이 올리는 나의 일상,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취향이 끝없이 나오죠. 자기가 올린 글이나 사진에 사람들이 클릭하는 좋아요나 팔로워의 숫자가 나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TV 광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당신이 행복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결혼도 직장도 심지어 신앙생활도 나에게 맞느냐가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은사, 성품, 또 상황에 맞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맞느냐만 기준이 되어버리면 결혼 후에 이 사람은 이제 나에게 맞지 않아 하면서 쉽게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나에게 유리한가만 따지게 되면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놓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나에게 유익하면 예배하고 불편하면 쉬자, 혹은 나에게 도움이 되면 관계를 맺고 아니면 끊자 하면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라.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한마디로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중심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라고 할 때 사용되었고, 또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는요, 시신의 관을 매는 장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당하다라는 단어가 영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육적인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그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연약함 모두를 함께 짊어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단순히 권면이 아니라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1절 앞부분에 보니까 마땅히라는 단어가 있죠. 1절 전체 문장의 본동사, 주요 동사가 마땅히 무엇 할 것이라 인데요. 이 동사의 뜻이 무엇 할 의무가 있다, 어떤 책임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이죠. 의무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또 가정 안에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좀 미숙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들의 행동이 부족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기보다 기도와 인내로 품으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저럴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숙한 믿음인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의 내용인데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아서 이 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 가족은 10년이 넘은 경차를 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아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인 학교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아빠 여기 세워주세요 하면서 차에서 내렸고, 그리고는 자기가 그 차를 탄 적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 상황을 보면서 몇 번을 참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또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대로변에 차를 세우고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가에 서서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붙잡고 아빠 얼굴을 똑바로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들아,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마. 이게 아빠야. 이게 아빠라고. 이 일이 있고 나서 2주 정도 지났을 때 목사님이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이 아들이 엄마에게 혼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까 아들이 수학 경시 대회에서 55점을 받았는데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엄마에게 들킨 것이었습니다. 점수도 점수지만 그것을 숨기려고 했다는 이유로 혼나고 있었던 것이죠. 목사님은 현관에서 울고 있는 아들에게 밤이 늦었으니까 그만 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방에서 이부자리를 챙겨주고 나오는데 목사님도 속이 상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그 점수가 그게 뭐냐? 한 70점이라도 받아와야 엄마가 화를 안 낼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워있던 아들이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의 얼굴을 두 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빠, 이게 저예요. 저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그 상황이 참 당황스러웠고 또 미안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한 대로 똑같이 하는 아이를 보면서 누구나 자기를 사랑스럽게 봐주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제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았는데요.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참고 또 인내해주고 또 말씀으로 세워주고 하는데, 가정에서는 가족들의 연약함을 기도와 또 인내로 품어주지 못하는 제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남들이 보던 보지 않던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구절은 단순히 남을 기쁘게 하라 혹은 남들의 기분을 맞춰주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 이웃을 영적으로 세우는 그 선을 위해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웃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나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포기하고 이웃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이익이 되면 관계를 맺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나의 유익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성숙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자신을 기쁘게 할 자격이 있는 분이었지만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스스로 수치를 감당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요, 자기 희생의 삶, 타인에게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분의 기쁨은 자신의 안락함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라면 이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모욕과 비방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위한 기쁨과 덕을 세울 수 있다면 자원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자유함과 섬김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TNT라는 미국 스포츠 방송사에 어니 존슨 주니어라는 대표적인 해설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내와 함께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루마니아의 고아 마이클을 입양했습니다. 이 마이클은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니는 방송 스케줄이 아무리 바빠도 마이클의 식사와 등하교를 직접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밀면서 산책도 자주 시켜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어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까? 이 질문에 어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편리함보다 그의 생명을 선택한 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숙한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성숙한 사랑은 나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성경을 많이 아는 데서 시작하지 않고 또 놀라운 영적인 은사를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약한 자를 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너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라고 부추기는 이 세상의 속삭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고 속삭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나 중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기쁨과 유익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돌이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연약한 자를 품고 세워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학교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